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전망을 첨부해 좋겠고요. 제가 성경, 신약성경 308페이지 있습니다.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온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등과 당지는 것과 불륜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더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이 일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의로운 천만과 자비 영성과 충성이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영주도적 사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현대는 정말로 신학자는 그렇게 풀이합니다. 7교회 시대 중에서 계시 2장 3장에 나온 7교회 중에 대해서 라오디게교 시대다. 마지막 라오디게교 시대다. 이렇게 보고 그건 다 일치합니다. 100% 일치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교회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시록 3장 16절에 나오죠.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뜨거웠던 신앙 한때 좋았던 건 지나가고 차디찬 신앙도 아니고 미지근 있는지 없는지 교회는 나오는데 제대로 나오지 않고 뜨겁고 삼아하지 않고 행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러면서 그저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섭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님이 온전한 시간을 회복하자면 내가 입에서 토하에 내치라고 했습니다. 토하에 내치라는 건 뭡니까? 지금 못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21절에 무슨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죄 짓고 회개 안 하고 안 들어오면은 너희들이 거룩한 성도로 안 들어오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유업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했잖아요. 지금은 못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지금은 귀신 마귀가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그냥 어르렁거리고 돌아다니는 시대예요. 나라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기업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차려야 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라고 있죠. 그분은 그랬습니다. 인간의 세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죄에 대한 두려움. 안 짓겠다는데 자꾸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두려워요. 죄를 지면 마귀가 사탄이 타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점점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역시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은 죽음이죠. 크리스찬은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안 믿고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은 지옥불 던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 뭐 구천에 산천에 묻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믿으면 천국 가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엄청난 이게 천지 차이가 천지와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하늘과 지옥 차이, 불지옥 차이인 것입니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삶의 무의미,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는가?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에 빠져 자살하는 사람, 저 사람 지옥 가는 겁니다.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문제를 세 가지를 이제 말씀했어요. 다 옳은 말씀입니다. 특히 현대인에게 그대로 적중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의 본문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바로잡고 우리가 영주적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최선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함께 영주적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살펴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육주적 삶이 있습니다. 육주적 삶은 육주적 삶의 특징이 뭐냐면 본문 19절로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육주적 삶입니다. 본문 19절로 20절, 21절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네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20절입니다.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21절입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을 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못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똑똑히 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책은 이 갈라디아서는
특히 이 자유의장으로 유명합니다. 5장 그 중에서 자유의장,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 무슨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까? 죄로부터 어둠의 권세를 자유케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 들어가 주님과 영원토록 기쁨을 살아가는 존재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이 이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누구를 비방하러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나온 분들 모든 천국 가서 큰 상급 받고 위대한 용서로 이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은 지난 70년간 사는 동안 있던 경험과 그걸 진솔하게 그냥 그대로 다 나눠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창피한 것도 많아요. 저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제 인생 동안 있었던 경험했던 것들, 영적인 경험, 세상적 경험을 나눠가지고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정말 하늘에 큰 상급 받도록 모셔가느냐? 그것이 제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가 됐고 이제 오늘날 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요. 본문 19절 20절 다시 읽어드리는데 여기에 4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조 6설명은 뭐냐? 제일 성적인 방종입니다. 성적인 방종을 짓는 죄. 성적인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레위기 20장 10절에 계십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진다라고 했어요.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 다른 여자, 부인 아닌 다른 여자와 관계가 안 사는 반드시 죽일지나 어떻게 이버리거든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동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개망신 당하는 거죠. 그 집안 자체가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인간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영혼육 중에 혼과 육은 살아있어요. 혼은 뭡니까? 머리 좋다, 무슨 공부한다, 뭐 꾀가 많다, 기억력이 좋다, 다 혼이 가는 문제죠. 육은 육입니다. 뭐 힘이 세다든가 운동을 잘한다든가 이런 거죠. 그래서 영은 그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영은 더 본질적인 우리의 인간 영혼이 된 영혼력이 영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왜? 거기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라고요? 코마 상태입니다. 코마 혼 상태. 죽진 않았는데 전혀 혼미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혼란한 상태예요. 혼 상태예요.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예수면 성령을 쑥 받잖아요. 성령을 존중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약 백성의 자랑입니다. 특권입니다. 특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영이 살아나요. 살아나는 뭡니까? 우리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절제 성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좀 더러운 성전이 된 거죠. 정결치 못한 때가 있고 먼지가 있고 그냥 파리때가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청소를 하나도 안 하고 점점 더 똥도 갖다 묻고 짐승이 똥도 묻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거? 가끔 저쪽가 오줌 들어가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요. 그건 성전에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걸 저렇게 기간이 기다리신다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정결케 하는 기간을 주세요. 계속 회의하고 청소하고 저도 토요일날 어제 이거 싹 물 걸레질을 다 했습니다. 방 8개, 9개를 다 했습니다. 쫙쫙 하고 우리 사모는 쓰레기를 버립니다. 둘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주의 몸된 이 주의 몸이라 교회는 주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정결케 하고 있다. 뭐 눈이나 보이지 않는 먼지죠. 그러니까 하여튼 하면요. 걸레 2개로 하는데 그게 2번째가 빨아서 하는데 시커먼 물이 나와요. 나오는 거야 무조건. 뭐 흙인지 내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 비우고 소독약을 뿌려가지고 다시 또 잠겨놓고 옵니다. 어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안 크긴 망정 교회 컸다면 혼자 도저히 못하죠. 청소부도 해야 되죠. 그 청소부도 했다가 제가 어제 우리 사모가 우리가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 좋습니다.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하는 거예요. 반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 물건에서 우리 사모는 쓰레기 봐서 가서 비우고 따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기쁜지요. 이게요. 자기 몸을 육신을 혼육을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왜? 그렇게 신부가 됐는데 신부가 뭐 덕지 눈곱도 붙여있고 코피도 나고 이렇게 터져가지고 때도 사과도 새도 안 하게 나오면 신부가 되겠어요? 야 더럽다 난 저 좀 뒤로 가라 이래. 난 볼 거 없다. 옷도 안 바르고 그냥 더러운 옷을 냄새 풀풀 나는 그런 옷을 입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 리얼한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신부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대해서 이 성적인 방법은 절대 허용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요. 종교적 방종입니다. 아무 종교나 믿는 거예요. 그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재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아무나 하나님 잘 믿으면 돼. 불교도 잘 믿으면 되고, 불교, 유교도 공매선생 잘 믿으면 되는 거고, 예수도 잘 믿으면 원 오브 다 그냥 종교로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 종교가 하나가 아닙니다. 그 세상 종교는 백만까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다 죽음의 길로, 지옥의 길로 끌어가는
그런 사기꾼의, 영적 사기꾼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진리가 근데 진리로 하니까 사기꾼에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기는 뭐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죄 많은 인간을 용서할 길이 없으니까 대신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히브리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와 마사라 그러잖아요. 예수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손에 못을 보라는 뜻이 있어요. 메시아는 메시아 똑같아요. 예수와 마사,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손에 못을 보라. 아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본체가 오신 거라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한 게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자기가 당장 인간을 용서해야 되겠는데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 지은 걸 죄를 해결 안 하니까. 대충 살아가니까 전부 다 죽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창조자분은 너무 이쁜데 이걸 살려야 되긴 살 길이 없어요.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 안 해요. 선자 아무리 보내도 회개 하나도 안 해요. 선자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냥 보기 싫다고, 듣기 싫다고 하고. 이러니까 역사 그 얘기 다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이사야 전부 다 선자, 유명 선자 다 돌로 쳐 죽임을 받고 톱으로 썰어 죽어버렸어요. 그 위대한 선자들을. 그러니까 감옥 계시게 주님께서 그또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다니까요. 예수님 바로 예수 하나님 본체예요, 본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못에 달려서 찍혀서 창피를 당하고 죽고 나를 내가 그렇게 믿기만 하면 그건 믿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 바로 그냥 용서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죄를 못 지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요. 들어오셔서 속에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야, 그거 죄야. 잘못했으면 그거 죄라니까. 왜 싸워? 부부간에 왜 싸워? 형제는 왜 싸워? 부모에게 왜 불효해? 그거 죄라니까. 넌 그러면 천국 못 들어와. 그게 막 감동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딱 만들어 놓으시다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종교적 방종, 종교다움주의, 세족주의, 기복주의, 불교, 유교, 세사, 뭐 2년까지 종교가 돼버렸어요. 공산주의, 태양신 다 생기잖아요. 북한 태양신 생기잖아요. 뭐 종교인지 뭐 이념 이게 이단인지 뭐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전부 다. 이러니까요. 그 길은 다 죽음의 길.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옥불 던지는 거예요. 전 지옥도 갔다 그러잖아요. 가기 싫은 지옥을 데려가 보여주시더라고요. 목사 데려가니 할 수 있어 그러신 것 같아요. 난 이걸 확실히 알아. 그래서 제가 그날도 천국 가고 싶은데 지옥으로 끌려가서 가니까 아유 불구경했다면 저도 기절했을 거예요. 환생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심장이 약한 줄 아시고 다 하루방같이 탔더라고 보니 사람들이. 타러가지고 그냥 사람이 그냥 조그만 하루방처럼 돌 하루방처럼 됐어요. 그거 많은 그 신도 들어가냐니까 다 타서 저렇게 됐대. 돌대. 그 사실은 불지옥인데 그 불지옥을 보이시는 않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봤더라면 한생안 결국 평생 남으실 거 아닙니까? 영원토록. 그게 보면요. 주님께서는 저한테 불쌍히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불지옥이나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종교적 방정에 빠지지 않는 이념적 그게 종교가 된 거에 빠져 절대 안 됩니다. 공산주의가 사람을 수십억 사람을 이제 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지금 푸틴하는 꼬라지 보고 시진핑하는 꼬라지 보세요. 얼마나 백성을 괴롭히고 올감매고 독재하고 무참하게 사람 죽이고 아무것도 사회적으로 인정 안 하죠. 상해하는 걸 보세요. 코로나 온다고 그냥 당 문 닫아 걸어놓고 그냥 일체 못 나게 하고 아파트 빼서 저로 주라 그러고 그냥 딱 못 박아버리고 못 나가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갖다 주는 거는 받아 처먹어 이런 식이에요. 빠져서 못 주는 사람도 있어요. 막 굶는 거예요. 그냥 방법 없는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저게? 이게 공산주의 방법이라니까요. 그 공산주의 좋다고 따라간 사람들도 있어. 미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요. 역사를 알고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저는 주님께서 40년 전에 소련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하셨어요. 중국 개방되기 직전이었어요. 그 8년 전, 6년 전이니까. 현장 가보니까 진짜 비참하더라. 소련은 미국 다음 두 번째로 잘 산다고 소문난 나라였어요. 다 가짜예요, 가짜. 진짜 거렁뱅이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쏘았구나,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우리는 시골 구석부터 그거 나올 거예요. 모스크바 대공황이야. 우리 시골 공항보다도 못해. 남자 화장실 들어가면 코비 쪄가지고 오줌통 넣으니까 오줌이 냄새가 나고 유성이 다 깨지고 아무도 안 고쳐. 모스크바 대공황이 그래, 그 모양이에요. 그럼 볼 것도 없잖아요. 그 건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볼 것도 중국도 많이 비슷했고 그래요. 그 중국은 근데 등소평이라는 유인이 나타나서 자유민의 체제로 시장경제로 돌아오면서 경제 많이 발전했죠. 근데 불행스럽게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또 모택동주의자야. 근본주의자야. 그게 좋다고 공산주의를 퍼뜨린다고 떠들다가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겨서 있습니다. 국민이 입안 상태에 일어난 거예요. 보십시오. 그리고 엄청난 자연재해가 옵니다. 듣고도 해당 안 하면 주님이 자연재해로 치시는 거예요. 그 댐이 다 무너지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세계적인 샤스댐이 엄청 비가 오고 해서 감당 불감당이래요. 지금 일본도 또 그래요. 어마어마한 재해가 와요. 후지산에 근처에 폭발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길바닥에서
뭐 20몇 군데 수도권에서 서울 도쿄죠. 도쿄 군대 길바닥에 유황불 냄새 나는 게 그냥 도로가 20군데 터졌대요. 감당 불감당이에요. 그러면 그 유황불 냄새 나는 게 바로 후지산 그 기술에서 밑에 마가마가 막 작동한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 털지 모르는 거예요. 일본에도 다 그래. 가고시마 규슈도 그렇고 큰일 난 거예요. 일본이 지금요. 왜? 99%가 태양 전성기니까 아무리 선지자가 가서 회개하고 하라고 해도 안 들어오니까. 주님이 참으신다는 한 인계가 있어요. 인계가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계점 넘어서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 해서 기독교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1000만인데 아직 1000만 제대로 돌아온 건 아니에요. 엉성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 최치한만 있고 성도가 아주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겁니다. 다 가면 죽으니까. 사회적 방정은 뭡니까? 바로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충분한 자기 이유에 빠져가지고 그냥 당짓고 내 편만 옳고 상대방은 다 잘못이다. 이게 우리나라 정치 꼬라지가 똑같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럴까요? 자본주의 국가 다 비슷합니다. 그저 당짓고 내 패 뭐 패거리 정치하고 이러니까 세계가 다 어려운 거예요. 전부 다. 기독교 정신 신앙에 출제에 들어가지 않고 엉성하게 해가지고 전부 다 출세, 명예, 권력, 탐욕 이것만 가지고 충만하니까 서로 어르는 거 뒤에서 해꾸지하고 욕질하고 이간질하고 싸우고 당지고 이런 거죠. 이게 사회적 방정입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술로 인한 방정이 뭡니까? 술 취한과 방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끝에 결국은 뭡니까? 스트레스 해소를 못하니까 술 취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거의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 그렇게 점점 가는 거예요. 마지막 글로 가는 거예요. 방창, 음란 가다가 다 죽는 거예요. 당장은 안 죽이십니다.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주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도가 넘쳤다면 그때는 이제 그렇지. 그래서 안 돌아보십니다.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나야가라 폭포 있잖아요. 나야가라 폭포 있으면요. 그건 가보셨죠? 2번 가봤습니다. 거창하게 캐나다 쪽하고 미국 쪽에 나야가라 폭포 있잖아요. 세계에서 2번째로 크다가 빅토리아 다음으로 크다가 그러죠.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 제고 2번째인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카나다 쪽에서 봤어요. 그 진짜 보는 거죠. 가족에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다 말고불로 돼 있고 미국에서 내는 그나마 작고 이렇게 쫙 있는데 그 1년에 가끔 몇 사람이 물에 빠져주는데요. 왜 빠져주느냐? 청년들이요. 어느 거대한 호수 이렇게 된 거니까 이리에서 뭐 온태리로 내려가지고 큰 호수물에 물도 무짐장하고 밑에도 그렇고 쑥 내려가는데 그 보드를 타고 장난친대요. 쫙 치다가 그냥 싹 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치게 하는 게요. 1m면 더 내려가는데 1m면 더 내려가도요. 아무리 쳐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줄 먹고 들어지. 뭐 50m인 뭐 폭포니까 물속으로 몇십 미터 들어가면 거기서 숨통 막혀 죽는 거지 그냥. 1년에 몇 건씩 꼭 자살 아닌 자살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더라. 회개의 타이밍이 있어요. 회개의 타이밍이 있어요.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면요. 내 마음대로 회개하고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뭐냐 그랬어요. 잠언서 14장 12절 그랬어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 나르세요. 다른 세상 종교의 일도 다 그러세요. 공산주의도 그러세요. 말은 그럴싸하게 해요. 다 가짜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다 사기꾼들이고 가장 심한 독자들이고 못된 놈들이고 인간의 인명을 정말 개돼지보다 더 중시 여기는 사람들. 역사가 증명합니다. 소련 정권 70년 폭정 속에서 7천만도 1억이 죽어왔습니다. 우리가 7천만 원인데 현재 가면 1억이라 그래. 1억. 중국에 6,500만이 죽었어요. 북한에서 700만 1000만이 죽었어요. 공산주의 들어가서 뭐 그것을 해보겠다는 나라들은 그냥 사람 중에 일로 생각 안 해요. 말 안 들어. 이제 죽여버려. 어느 날 그냥 시베리아 그냥 얼음바닥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 간지 행방불명이야. 그럼 다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전부 다. 장사는 못 지내요. 인간 세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북한도 똑같잖아요. 그냥 한마디 하면 뭐 삼심제 뭐 대부분 이런 거 있지. 근데 그쪽은 김정은이 한마디 하면 다 죽잖아요. 고모부도 총살을 죽이니까. 그럼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포정치는 공포정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좋다고 또 굴종한 자리 있단 말이야. 그 순 좋아하시겠어요? 문제는. 너 정신 나왔구나. 내가 너 어떻게 복을 줄이야. 정신 차리라 이 미친놈아. 너도 망한다. 네 가족이 다 망한다 이놈아. 이렇게 야단치는 거 아니겠어요? 오래 참으십니다 주님께서요. 그러나 한도 넘어가면 나가리 복을 붙들어 죽는 사람처럼 가는 거예요. 회개할 타임이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없어요. 더 늦기 전에 회개할 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서 이건 유튜브 나가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회개할 자는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건 살 길입니다. 저는 누구 뭐 잘되고 잘못된 개인적으로 이야기 안 합니다. 회개란 건 뭡니까?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다시 칠은 그러나 안 한다는 뜻이에요. 역사상으로 우리가 보면 여러 사람 위인들이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고사에 나오는 그 역사적으로 나오는 김유신 장군, 그럼 역사적 인물이죠. 김유신 장군은 원래 가야국의 왕족의 후손이라고 해요. 가야가 망했잖아요, 신라에서. 한 번도 우리 네 나라가 있었죠. 고구려, 삼국시대 고구려, 그 40국, 4국이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가야라고 백제와 신라 사이에 저 노아산 부근에 밑에 있었잖아요. 가장 작은 나라였죠. 문물이 많이 개발됐다고 그래요. 해양에서부터 많은 인도 같은 데서 많이 이게 문물이 들어오고, 뭐 기독교도 그걸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든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 신라한테 당했어요. 망했어요. 그 신라로 이제 그 귀족들이나 이제 왕족이 잡혔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울분이 튀을 것입니다. 그러면 잡혀간 거 어떻게 나라에 가야는 많고 자기 혼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서 또 왕족이나 이건 잘해주니까 그쪽에서 신라에서 그 화랑대에 들어갔어요. 출중해서 인물이에요. 가야에서 알아준 사람이었으니까. 있는데 열심히 이제 훈련 받다가 이제 가끔 이제 기생집 있는 기술집에 가는 거예요. 가서 맞았어요.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그걸 알고 청관녀 어머니 홀로 되신 분이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아들이 믿음직한 아들인데 이놈이 술을 좋아하고 기생집에 와서 허구한 날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너 그걸로 가겠느냐? 너 어미가 다시 안 볼 작정이냐? 관계를 끊겠다는 거죠. 결심하라. 그러니까 어머니 다시 안 가겠습니다. 무릎 꿇고 이제 회개하고 명세했어요. 다시 안 가겠습니다. 알았다. 용서하겠다. 그 용서받고 나와서 이제 그날도 이제 화랑 연습하러 간 거예요. 얼마나 고되겠어요. 종일 이제 훈련하고 뭐 다 했겠죠. 말 타고 무슨 싸우고 씨름하고 뭐 칼싸움도 하고 다 배웠겠죠. 그래서 김유신은 그 화랑대 수장이었어요. 그야말로 최고의 화랑 대장이었어요. 그런 날에 고된 훈련을 마치고 이제 말을 타고 집에 들어오는데 말이 섰어요. 깜짝해서 보니까 술집 앞이에요. 술집 앞. 유명한 고사 아닙니까? 아니 이놈이 왜 일로 오느냐. 나 안 가기로 했는데. 짐승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온 거예요. 그건 주인이 자는 것 같은데 그냥 조용조용거려서 걸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려와가지고 칼을 빼서 그때 목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실하라 그래요. 정세도 나오니까 쳤어요. 죽여버렸어요. 애마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내 안 온다고 선포하고 그건 다시는 안 갔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가야는 망했습니다. 신라의 한 귀족에 불과했지만 그는 나중에 왕족이 됩니다. 김춘추, 귀태열, 김중차하고 친했거든요. 화랑대에서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유신은 자기 매부로 같이 인연을 맺습니다. 자기 밑에 둘째 동생을 이제 결혼 상대를 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김춘추 때 둘이 합해서 김춘추는 문관인 되고 김유신은 무관인 되죠. 출중했으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정말 엄청난 힘을 합해가지고 삼국통일에 나갑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가야나 망했지만은 신라를 통해서 한 번에 전쟁이 없게 만들겠다.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싸우면 왜 싸우느냐? 같은 민족끼리 하나가 되면 절대 싸움이 없게 하겠다. 이거를 자기의 이제 큰 이상을 품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내가 헌신하겠다. 그러면 내 가야에서 나라 뺏긴 서름도 없어진다. 그리고 가야도 폼에 있는 거니까 통일된 거 아니냐. 가야 내가 있으면 가야 중심으로 내가 다름없다. 이런 개인의 뜻을 품었겠죠. 그래서 그 뜻을 이뤄냈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태종 무일왕은 죽고 29대죠. 9대 죽고 30대 문무왕 때 그 태종 김춘추 아들 때 와서 문무왕 때 와서 삼국통일이 일어납니다. 그때까지 70 넘어까지 김유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 문무왕을 도웁니다. 김춘추 아들을 도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역사 일어났어요. 그리고 문무왕 때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문무왕이 그럽니다. 자기 고모부택이죠. 흥무왕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왕계일은 원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신라 왕건에는 성골이나 증골만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고 그냥 반계로 흥무왕 시호만 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흥무왕 이렇게 딱 받았습니다. 신나라서 왕시호로도 받은 사람은 김유신밖에 없어요. 왕족이 될 수 아니었으니까 안 되지만은 그러나 흥무왕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런 뭐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삼국통일 이런 가장 명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저는 그랬습니다. 죄를 지었다, 술 취했다, 방탕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라는 음성이 되게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안 들어오면요, 엎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엎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요. 지금 비참한 상태로 뜻을 못 이루고 정말 영원의 세계에 내가 창피할 수 있어요.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김신은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아는 성옥신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술 취하고 방탕했다 그래요. 어머니 모니카가 심령과 눈물로 기대했는데 안 돌아와요. 어느 날 기도 끝에 있는데
이 성령께서 만나주십니다. 어머니 모니카 기도로부터 만나주시는 거 만나서 테이큰 리드 책상에 있는 이제 성경을 펴보니까 그게 로마서 13장 마지막 줄들이 나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값을 입어라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그 내용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신 번쩍 차리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 술집을 안 갔다는 겁니다. 은행에 한번 갈 때 있었답니다. 그분 테스트를 가보니까 옛날에 그 기생들 잘 지내던 그 기생들이 육학의 기생들이 그러답니다. 아 어거스티나 오래간만이다. 그동안 어디 가 있었느냐. 잠깐 와라. 내가 술 마시는 술이 있으니까 가서 마시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거스티니. 사람 잘못 봤습니다. 그 어거스티는 죽었어. 지금 나는 그 어거스티니 아니에요. 지나갔다는 냉담한 얼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인사도 없이. 이상하네. 사람 바뀌었네. 그러고는 물러섰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길을 안 갔답니다. 그래서 어거스티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명한 성자가 됐죠. 기독교 초기 때 AD 300년경에 전 세계적인 그 사역자가 됐죠. 그 이후로 오고 오는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보면요. 회개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다 돌아와 승리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분들인데 그게 뜻이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세계적 기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가 성교에 크게 쓰임받고 내가 하늘에서 엄청난 상급을 주겠다. 별을 수십 개 내가 감당하는 걸로 해주겠다. 이런 상급이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타이밍 놓치고요. 조그마한 데 빠져가지고 유혹하면 그건 가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면 나가라 폭포에 비참한 사건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모두가 어둠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값을 잃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혼주적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혼이라는 건 이성이잖아요. 이성으로 머리가 좋아서 자기 IQ로 판단력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인간적 지식을 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옳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공선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종교도 아닌데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보면요. 철학적인 철학자들 지금 아이비리그도 그게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가 되게 신학교로 시작한 대학이 많거든요. 하버드나 예리나 다 시학교로 시작한 학교들입니다. 전부 다. 스탠퍼드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신학이 워낙 개신교들이 셌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다 타락했어요. 혼주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성주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알세불에 공격받는 거예요. 이성주의 영은 바알세불이거든요. 실제로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성령 어디 가고 없고 인간의 영이 그냥 막 설치는 거예요. 프랑스 같으면요. 쇼펜하우르가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염세주의 철학자죠.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요. 그래 거기 또 젊을 때 살기가 고단 젊은이들이 와서 그거 폭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세상은 다 어렵구나. 희망이 없어. 나도 빨리 가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많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요. 아니 자식 파리에 유학 보내가지고 좀 훌륭한 인물을 만들었더니 이상한 영감한테 배워가지고 내가 자살해버린 거예요. 자식들이. 그래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부모들이 잡아 죽이겠다고 많이 올라왔대요. 상경했대요. 파리에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쇼펜하우르는요. 무지무지하게 큰 개를 갖고 다녔다 이렇게. 맹기를 갖고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 죽일 자는 그걸 이제 막아내려고 방어하려고. 그리고 음식에 혹시 독탕 없는가 해가지고 음식을 먹여봤대요. 먼저 개를 먹여가지고 보고 괜찮으면 자기가 먹었대요. 의심도 많고 염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혼으로 이기려면 안 됩니다. 그건 인간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그랬잖아요. 예수를 구세주로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예수를 구세주로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네 이성을 제한하라 그랬어요. 네 그 머리 좋다는 머리 좀 제발 IQ 내놔라.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야. 그리고 또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보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머리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한 계약이 다 무효화되는 거예요. 참으십니다. 주님께 처음에는 얼마나 지나 도가 지나가면 더 이상 안 참으십니다.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저는 한 사람도 실족한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값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승리할 것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제 영주적 사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앞에 육주적 사람, 혼주적 사람은 다 그는 멸망의 길로 가고 영원한 지옥배로 가고 그는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입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하고 천국으로 못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냐 실패하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별게 아니라니까요. 사업이 잘 돼서 부도 났다 무슨 성공했다 재벌했다는 별게 아니라니까요. 재벌이 됐는데 예수 안 믿고 재벌되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길이 없다니까요. 돈으로 살 때가 아니니까. 달나라 간다면 달나라 티켓을 타면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 아니야. 상상을 초월한 그 세계가 좋은 세계가 있어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머리로 돌아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돈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천하보다도 한 영혼, 지구 덩어리 다 줘도 이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빨리 내가 천국에서 봐야 되겠어. 내 신부를 세우고 내 아들로 불러드리겠어. 그래서 내가 하늘에 그 좋은 것을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급으로. 그걸 마다하고 세상에 어릴 때 소꿉장 하나씩 그거 잡아가지고 이거 뭐 좋다고 앉아가지고 이게 영원한 것이다 하고 되겠어요? 우리 어릴 때 소꿉장을 할 때 그랬잖아요. 해가 지어지다면 어머니가 이제 밥 먹으라고 들어오면 들어가기 싫어요. 그날 게임이 잘 돼가지고 내가 땅도 많이 따고 이런다는 깨게 들어가기 싫어요. 그날 들어가면 갈 때는 다 없어지는 그 다음 날은 싹 없어져. 싹 지워버리잖아요. 땅 따먹이는 거 많이 했잖아요. 저도 어릴 때 했습니다. 꼭 그런 비면 들어가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게 곧 자기 세가이니까. 그 다음 날에 막 다 없어지죠. 하루 지나면 다 없어지죠. 또 새로 시작하잖아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인류는 우리가 그런 함몰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주적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주가 되죠.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그럼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로마서 8장 20절을 그럽니다. 인간에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식으로 기도하시면 우리 죄를 뭔 다 아십니다. 조상대대 전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고 제사를 지내고 점을 치고 뭐 구슬하고 별도 무지 다 했던 잘못된 우상비한 것들, 절간에 가서 뭐 시주 놓고 절했던 것들, 복 빌었던 것들 뭐 이런 거, 뭐 절에 가서 이런 뭐 등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우리 아들 뭐 장수하라고 등다는, 이게 다 죄 지는 거예요. 유교식 제사 지내는 것들 뭐 사대주 할아버지가 지내고,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사대주 할아버지 제사 지내고 그런 복 많은 줄 알고. 그 다음 무슨 김세영 영의 사탄에게 기도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죄업들이에요. 그들이 꽉 들어갔어요. 회개, 철저히 회개 안 하면요, 완고하게 거지 없어요. 우성비 들어간 사람은 완고한 거야.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끝까지 양보 안 해요. 근데 죽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에 꽉 끼기 때문에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야 됩니다. 그런 집안이 있고, 소위 잘 산다는 집안도 그렇죠, 사실은요. 우리 집안도 과거 양반 집안을 소위 그래가지고 사대주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 제사 지내고, 제가 중학교 때까지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쯤 들어와서 연말에 가서 받기 시작했어요. 고3 때 와서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제 고2 때 말에 다 서울로 올라가셨으니까, 그때부터 들어가셔서 제 고3 때부터 믿기 시작하셨으니까, 저도 그 이후로 대학 올라와서 대학 심취로 떨어지고 재수할 때 믿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따라서 왕심 장교회를 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주님의 은총의 기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이고, 참 그래서 안 죽고 살아난 게 정말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 내 죄를 대신에 돌아가시고, 내가 예수 믿으면, 하늘을 믿으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비교할 게 없어요. 이 세상을 왜 재물을 갖고 왜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잘 먹고 잘 살겠다, 내 자식이 새끼가 잘 먹고 잘,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재산 많아서 욕돌린 집안들이 많아요. 오히려 재산 많아가 자식들 싸우는 사람이 많잖아요. 재물 갖고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사도 안 끝났는데 뒷방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걸 땅 내놔라 그러고 막 이런 집안도 있어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죠. 그러나 그래 안 싸우도록 싸운 지경까지 간 집안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본질적인 신앙 문제를 바로 안 잡으면 이 세상 사람마다 헛것들이 전부 다 죄업만 쌓아가는 거예요. 어두운 일에 동참해서 점점 더 죄의 구덩이에서 그냥 뒤죽박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다가 우리는 이걸 정신 차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 그렇고, 에베소 5장 18절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그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그 술에는요, 알코올 술도 술이지만은 세상 종교에 잘못 빠진 거 다 술입니다. 공손주의 빠진 거, 뭐 불교, 유교, 제사 지내는 거, 무당 섬기는 거, 이상한 세상 철학에 빠진 거, 이거대에 빠진 거, 이단에 빠진 거 다 그 세상 술입니다. 잘못된 그게 술생활에 빠지다든가 다 술입니다.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메타노이아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김신같이 그냥 칼로 쳐서 애발을 죽인 거고, 그리고 다시는 안 가야 되네요. 어거스틴 다시는 안 가야 돼요. 그게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또 계속 내일이요. 그 망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은 내가 보장합니까? 어디 큰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지금 이 시간 예수 안 믿고 예수 믿고 사람 빨리 회개하세요.
잠깐 1분간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설교하시다가 그분이 명설교 유명한 분입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 다음 주에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죠. 회개는 회개했죠. 우리는 늘 회개하니까. 했는데, 그리고 1분간 그랬으니 다시 또 설교가 계속 끝났어요. 그 다음 주에 지난번에 미안합니다. 갑자기 설교한 거기에 돌아가서 했대요. 했는데, 그날 문 사건 보십시오. 나가다가 2부에 뱉다 나가다가 한 젊은 자매가 죽었어요. 계단에 내려가다 팍 심장마비를 걸었어요. 아마 그분 그 때문에 그랬던 거다 하더라고요. 한 영혼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교회까지 나왔으니까 뭐 심장이 너무 약해서 쇼크를 받아 겨우겨우 나갔던 것 같은데 계단 내려가다가 심장마비 나서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럼 병원에 실려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아, 그분 때문에 영혼 천국 데려가시려고 갑자기 내가 회개하시고 그분이 안 믿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회개시켰더니 그 순간 회개했겠죠. 자기 몸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회개했는데 예수를 영접한 거 그리고 예수 믿다가 선포하고 그 설교로 돌아왔어요. 제가 그 경험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어쨌든 한 영혼을 전부 다 귀하니까 그 영혼을 천국으로 모셔가는데 우리는 이제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거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더더나 잘되면 이때 생에 정말 크게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 황국권세를 시험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과 상급이 뭐 보통 게 아니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떵떵이로 사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는. 그 앞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한 번 나아가는 겁니다. 라이너드 본케라는 세계적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렇습니다. 아마 현존한 인간 중에서 사람 중에서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하는 사람 1억 명의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요, 결실이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타입입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1억 명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분 대단히 존경한 분이죠. 한국에도 오셨고 70년대 저 여의도 그 있던 그 광장에서 100만 그때는 건물이 없었으니까 벌판이었으니까 100만 200만 모여서 뭐 대단했죠. 기숙에도 뭐 거의 다 갔죠. 뭐 교포를 초월해서 갔죠. 그런데 결국은 그 성경 신학자들이 쭉 이렇게 해보면은 100만에게 집회에 모인 사람 100만으로 모였는데 그 김장 목사 통해서 유명해졌죠. 했는데 실제로 결실한 자는 200만이라고 합니다. 2%. 그것도 대단한 거죠. 200만이 복음을 전한 거죠. 순전 불신자가 돌아온 것이. 라이너드 본케는요. 독일의 목사님인데 한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교회의 목사님인데 이분은 아프리카 가서 하는데 나이제리아 한번 가서 했죠. 근데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해서 어떻게 되느냐. 1억 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7천만이 돌았대요. 7천만이. 어떤 곳에 90%가 결신했대요. 완전 항무지 가서 어마어마한 소득이 큰 거예요. 저는 감사해도 한 7, 8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미국 갔을 때 독일은 잘 못 가, 아프리카를 못 갔어요. 근데 미국 갔을 때 마침 그게 릭 조인 목사님 교회 사는 거기에 그럼 초청받아 오시더라고요. 이 라이너드 본케가. 저는 그전 책을 봐서 알거든요. 야, 라이너드 본케가 오셨구나. 이게 정말 이거 운 좋다. 그래 가서 그분 예배 참석해서 전체 축복기도를 받았어요. 축복하시더라고 보니까. 운이 좋았죠. 평생 만날까 말까 한 분인데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강력한 성령이 나타나시는 책이 그렇게 했어요. 라이너드 본케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모든 생명은 성령이다 그랬어요. 기독교의 모든 생명은 성령이다. 한마디로 다 결론냈어요. 짤막한 문제예요. 기독교의 모든 생명은 성령이다. 성령을 받았냐 안 받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받으면 교인이야. 그건 아직 그건 못 받았어요. 성도가 아니에요. 천국 못 가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되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히 받고 은사가 받고 지혜가 받으면 크게 쓰임받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본인의 그 결정에 나름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영성 충성이 절제라고 그랬죠. 9개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결한 신부가 되는 조건인 것이죠. 그리고 이게 좀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하는 뜻입니다. 앞에서 세 가지. 사랑, 희락.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뭘 우리가 항의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좀 사업 안 된다고 내가 좀 몸이 아프다고 내가 그 앞에 가서 아이고 나는 몸을 왜 아프게 만들었습니까? 뭐 그냥 빈정대듯이 이렇게 그렇게 항의해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죽든 뭐 몸이 약하든 청구하는 건 예수님도 청구하는 거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하면 빨리 병도 빨리 나을 수 있어요. 감사하면요 내 입장에서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랑의 합은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큰 지고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진정으로 화평이시죠. 하느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이 죄인을 용서하셔서 본인이 이제 다리 역할을 하신 거죠.
십자가 돌아가심으로써 예수 믿기만 하면 돈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럼 바로 성령을 받게 하셨으니까 화평하게 우리가 담을 열으시다니까요. 옛날로 말하면 성막에 이브리의 성전이 있잖아요. 성막에 보면요. 바깥은 성막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거기에 휘장이 쳐 있잖아요. 그 휘장은 1년에 대제사장 혼자 딱 한 사람은 목욕 제게 일주일간 제게하고 세게하고 성관까지 일체 가지면 안 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도 또 죄가 많아가지고 심장마비 죽는 사람이 있다 그래 가끔 가다가 너무 의미하신 성령이 불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요 그 화평케 하신 자가 에베소 2장 14절에 주님 오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화평케 하신 부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지성소를 수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지성소입니다. 이게 성령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시면 수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이 신약의 백성이 얼마나 복을 받은 겁니까? 구약에 비해서 정말 천배 만배 복을 더 받은 거죠. 우리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희락을 받은 주님께 향해서 우리는 그저 화평하고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를 그랬잖아요. 대성에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갈 때 모든 병마다 떠나가고 기업도 잘 풀리고 직장도 잘 풀리고 세상 일도 잘 엉켜다 풀릴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오래 서문과 자비양선입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은 뭐냐니까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뜻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오래 서문과 자비양선과 화날 일대로 참고 자비의 양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돕고 뭐 좀 부족한 데가 있지 그럼 내가 좀 도와주겠다. 뭐 도와주기 싫으면 가만히 있는 게 낫죠. 비방할 거 없이.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할 때도 보면요. 그 상관이라고 부하를 막 옥조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그냥 숨통을 막 죄는 사람이 그러면 같이 있지는 못해요. 사실은요. 넉넉하게 처음엔 다 어려워. 그런데 가르쳐줄게.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세워드리면 나 존경을 받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은 자비는 이웃에 대해 그래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충성온 절제는 뭐냐? 충성 온유 절제는 그야말로 내 스스로에 대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스스로 주님의 일을 충성하라. 교회에 충성하라. 내가 맡긴 가족에 충성하라. 가족의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다 사명이 있잖아요. 충성하는 겁니다. 직장에도 충성해야 되고 사업에도 충성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온유 절제하라. 성품 온유에 가자는 거죠. 겸손하라는 뜻이죠.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그 세상에 사는 당대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누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대지도가 됐잖아요. 온유해야 됩니다. 함부로 화락 벌컥벌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덜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풍고, 북행과 부정적 사고 이런 걸 다 파쇄합니다. 해결 파쇄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조금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좀 전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런 악한 것들의 덕목들, 잘못된 것들을 뭐 해서 다 저는 아까 기도했던 80가지 지금 기도 좀 다 들어갑니다. 또 결론에 가서도 이런 축복을 계속 매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본 내용이 다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면은요 정말 우리는 지금 엄청 중요한 시대를 지나갑니다. 엄청 중요한 시대죠. 앞으로 5년은 정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시대도 중요할 것입니다. 공산주의 전체와 자유주의과 전체 진영 대결로 한번 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를 입고 승리하는 건 참 곤란해. 피 안 입고 승리해야 됩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공권제식의 싸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렇게 붙고 한국, 미국, 나토 이렇게 붙어서 어마어마한 진영 정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쪽은 싸움은 푸틴이 먼저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 쪽은 먼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유정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연통이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간 건 뭐 다 인정합니다. 한국은 이 자유정권 전체 대표적으로 이제 6개 WSO에 하면 월드 시큐리티 오거나이제이션 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유엔 기구가 별 의미가 없으니까 상임이사국 제도 때문에 그 새로운 자유정권 전체 안보 이사국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기구의 이사국 이사회로 들어간 멤버니까 실질적인 이제 유엔의 그 대표 상임이사국 다름없는 겁니다. 그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 갈 수밖에 없죠. 가서 교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은면을 트고 인사해야 되죠. 바이든이 부탁한 것 같아요. 가서 아마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또 그걸 또 뒤따르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전혀 철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가 그러면. 그 중국이나 북한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대책 없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바라보면은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나라 기도를 그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든 예수님과 천국 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회사 다닐 때 그랬습니다. 담배를 많이 태워서 제가 애먹은 적이 있었어요. 30대 후반일 겁니다. 한 수십 분 더도 끊으려고 했으니까 안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한 번 기침 걸리면 강간에 기침 걸리면 한 달을 하는 거예요. 영각사는 약이 있어요. 그거 먹어도 소용없어요. 매일 담배를 태우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담배 제가 태웠습니다. 사업할 때, 그 사업이 아니라 회사 일할 때 너무 골치 아픈 일이 많아가지고 졸리기도 하고 안 태우면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끊어야 되겠는데 이러다 폐암 걸려 죽겠는데. 그래서 강남 순복음교대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3일간 그 회사가 일이 많아가지고 일주일에 1년에 딱 한 번 3일간 휴가를 줘요. 그 되게 그럼 전 들어가서 신 죄가 많으니까 회개했다니까 해서 3일간 계속 들었는데 미안하죠. 들어가서 제가 3일간 금식기도 하고 회개하고 이제 나오는데 한 번 그때는 한 38세쯤 된 것 같은데 가는데 기도를 정말 넣고 갔어요. 담배를 전국했어요. 좀 창피한 얘기죠. 지 의지를 못 걷고 의지라는 게 별 게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뭐 10번 20번 내가 실패해요. 일주일에 가니까 막 신경질이 망서 안 되겠어요. 또 담배를 태우니 중독 걸린 거예요. 그래서 3일간 하는데 마지막 날 그 김 목사님 무슨 목사님인데 막 설교하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맞아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구나. 꼬라지가 이러다가 하여튼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구나. 그 순간 담배를 끊었다는 확신이 싹 들어더라고요. 담배를 끊어주셨구나. 그래서 저녁 10시에 그냥 줄줄 털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푹 잤어요. 아침에 자니까 담배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회사를 출근했어요. 아침에 교회 갔다가 집에 왔다가 출근했는데 제 방에 들어오면요. 그 당시 상무이사실이니까 한 7명, 8명 부장들 뜨고 아침에 월요일 아침 딱 회의하거든요. 딱 들어오는데 의뢰하듯이 담배를 탁 불더라고 어떤 사람. 그러니까 No thank you. No smoking. 오늘부터 담배 안 태웁니다. 나도 안 태웁니다. 정말입니까? 안 태운다니까. 앞으로 진짜 안 태울 거예요. 그때부터 안 태웠어요. 그건 단 한 가지도 손 안 댔어요. 너무 쉬운 거는요. 생각한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끊어지죠. 그러니까요. 담배 나하고 구말리면 것 같아요. 싫어요. 냄새차 싫어. 제발 좀 밖에서 태우더라. 못 태우죠. 그러니까 상관이 그러는데 뭐 지가 나가서 건방지게 회의하다 나가서 담배 태우고 들을 수 있습니까? 참아야지도. 1시간 2시간 있다 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는 그 회사를 나오게 되는데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함이. 3일간 금식기도 들어가는 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바쁜 시대에 3일간 금식기도 하고 담배 끊으면 얼마나 그랬겠어요. 저는 목숨 걸고 들어갔으니까 폐암 걸고 들어가보니 한 달 기침하니까 이러다가 애들도 어린데 중학교 다니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가족이 충성하면서 들어갔죠. 근데 끊어주셔서 제가 그때 이후로는 단 한 가지도 손 안 대고 냄새조차 듣기 싫어요. 먹기 싫어요. 완전히 끊이게 하신 것입니다. 작은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너무나 쉬워요. 그리고 뭐 고생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그냥 자유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도 목소리가 그렇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전인가 뭐 몸이 좀 앉아서 엑스레이 찍어봤더니요. 아니 서울 사람들이 폐가 이렇게 끝까지나 그러더라고요. 2층에 찍었대. 엑스레이 찍으니까 정형외과에서 아니 서울 사는 사람이 어떻게 폐가 이렇게 깨끗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폐가 깨끗할 수밖에 담배 전혀 안 태웠으니까. 그런데 어떻든 이 공기가 사정이 좋은지 우리 또 공기 정화기도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공기를 마시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이 없이 출근합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예수는 승리가 있으면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승리를 따르는 방법을 따라가지 마시고 망하는 길을 갔습니다. 오직 주님이 쭉 아니라 승리의 길이 그게 승리의 길, 진정한 승리의 길이고 영원한 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셔서 전부 다 큰 승리 그들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 우리 함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